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시작됩니다. 제가 1년 설교 계획을 할 때 전반기에는 신약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후반부부터는 구약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작년에 여러분 이 표 기억나세요? 작년 가을에 이 표 보면서 이사야 또 나훔 스베아냐 선지자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선지자 순서가 되었는데요. 그 다음 오늘 이제 주인공이 누군가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마지막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딜까요? 아나돗입니다. 예루살렘 북동쪽 약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가 아나돗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제사장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장 말씀 읽었는데 1장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제사장 일을 시작하는 그 나이가 보통 30 전후인데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20살 전후였어요. 그때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1장 예레미야가 부름받는 장면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읽어보죠. 사명이 있기에 지구로 보내졌다.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가 이 땅에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 그 이유 그리고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장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첫 번째 사실, 우리가 육을 입고 이 지구에 태어나기 전에 뭐가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지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영혼이 먼저 하늘에서 지음 받았다는 사실. 두 번째 사실은 그렇게 영혼이 먼저 지음 받은 뒤에 지구로 내려 보내지는데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 그러면 예레미야의 사명은 무엇이었나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선지자로 세웠다. 각자 사명이 주어진 채 이 땅에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은 먼저 어디에서 지음받았어요? 하늘에서 지음받았다. 그리고 사명이 있기에 이 땅에 보내졌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때마다 사람을 찾으셔요. 바로 이 말씀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거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자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갈게요. 그 사람이 누구였나요? 이사야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를?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지금 내가 왜 이곳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성경의 답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메바가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어디에서 지음받았어요? 하늘에서 지음받아요. 그 다음 땅에 보내지게 됩니다. 창세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빚으시나요, 사람을?
진흙으로 빚으시죠. 그리고 숨을 넣습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 하나님의 숨, 이게 신약의 성령, 퓨뉴마가 됩니다. 진흙이었는데 그 속에 누구의 숨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됐나요? 생령이 됩니다. 생령. 단지 물질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에 속해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단어가 바로 생령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아침에 이 귀한 시간 나오셨는데요. 먼저 이 사실,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성경의 이 기록들, 이 말씀들 먼저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한 번 더요. 사명이 있기에 지구에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사는 동안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의 이 균형, 육적인 일에 너무 내 인생이 함몰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인생이 성경에 한 70? 강건하면 80이라고 돼 있죠. 동양 철학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인생을 쭉 설계해 갈 때 50이 넘어가면 보니까 거의 다 넘으셨네요. 삶의 무게중심이 그 전까지는 6의 1,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것, 아이들 키우는 것, 거기에 많이 쏠려 있었지만 나이가 50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무게중심이 6의 1이 아니라 0의 1로 그 중심이 옮겨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 글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인생이 공허해지지 않아요. 자, 뭐해지지 않아요? 공허해지지 않아요. 50 넘으면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또 자네들 다 떠나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때 인생이 공허해지지 않으려면 삶의 무게중심이 육적인 것에서 이젠 영적인 것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더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이 진흙, 이 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숨이, 영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외적인 것만 잘 보살필 게 아니라 이젠 내 속에 있는 영, 마음,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들을 잘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것. 그런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부름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것, 사명이 있기에 지구로 보내졌다. 두 번째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동역자를 붙여 보내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야, 너 이제 선지자야. 내가 너를 택했어.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그런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예레미야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자, 읽어보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네. 나는 아이라서 이제 약관 20살이잖아요. 나는 말할 줄 몰라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네, 출애굽기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때 모세가 나이가 80이었죠. 예레미야는 20살, 20살이나 80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나 말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누구를 붙여주시나요? 모세 형 아론을 붙여주시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지구로 보낼 계획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나 아이예요. 나 못해요. 그러자 예레미야에게도 모세처럼 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읽어보죠.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자, 예레미야에게 누구를 붙여주고 있나요? 바룩. 바룩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했던 모든 메시지를 지금 누가 적고 있어요? 바룩이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절대로 나 혼자 외톨이로 보내지 않으셔요. 동역자를 붙여 보내십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베드로의 모든 설교를 다 적은 한 젊은 베드로의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죠. 바울 옆에서는 누가 있나요? 방금 제가 얘기했네요. 바울의 의사 누가가 있어요. 또 옥에 같이 갇히게 되죠. 바울과 실라. 또 바울의 어린 후계자, 바울의 후계자 디모데. 이런 동역자들 하나님 붙여서 지구에 보내신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믿기는 하나님이 나를 이 지구에 보내실 때 동역자를 붙여서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죠. 그러면 그 동역자가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따라서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동역자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런 표정이네요. 네.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함께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있는 속회 식구들, 형제 자매들,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들까지. 미국에 살면서 절실히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도 동역자라는 사실. 여러분도 깨닫고 계시죠? 어릴 때는 별로 몰랐는데 미국에 처음 와서 제가 다 했어요. 아이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 가는 것까지, 또 라이드, 또 어디 여행 가면 계획 짜고, 또 영어 할 일 있으면 누가 했을까요? 우리 집에서 영어 제가 제일 잘했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는데 제가 영어 제일 잘했어요. 네, 뉴욕도 데리고 가고, 네. 애들 미국 올 때 그렇게 꼬셨거든요. 야, 미국 가자. 가면 롯데 월드보다 훨씬 좋은 무슨 월드 있는데, 네. 디즈니 월드. 그거 꼬셔가지고 왔는데 디즈니 월드 갈 때 누가 영어 했을까요? 제가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할까요? 저는 이제 꿀먹은 버거리입니다. 아빠 영어 하면 아빠 하지 말라고, 사람들 못 알아먹는다고. 네. 그런 현실이 가끔 좀 미안하기도 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요즘 속회에서
책을 쭉 돌아가면서 읽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읽으셨죠? 스베덴보리가 쓴 위대한 선물. 천국에 관한 많은 비밀들이 나오는데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 천국에서도 여러분의 자녀일까요?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반복할게요. 여러분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천국에서도 여러분의 자녀일까? 자녀들의 영적인 성숙도가 부모인, 아빠인 나보다 더 어릴까? 갑자기 조용해졌네요. 저희 집에서는 누가 영적으로 가장 어린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요즘 깨닫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집에서는 제가 제일 젊은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예레미야가 어떻게 지금 지구에서 살고 있는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보낸 천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동역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영적인 훨씬 앞서간 영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대해야 돼요. 자, 어떻게 대해요? 귀하게 돼요.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 막 무시했잖아요. 숫자에도 안 넣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 그 어린아이가 천사들 보니까. 우린 몰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대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대하며 삽시다. 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이도 있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해요. 네. 우리같이 노란 사람도, 또 색깔 조금 진한 사람도, 또 색깔 백지장도.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백인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왔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 귀하게 대해주세요. 아내 귀하게 대해주세요. 자녀들 귀하게 대해주세요. 부모님 귀하게 대해주세요. 네, 귀하게요. 귀하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귀하게 대하며 삽시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 선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기원전 600년경에 예레미야가 먼저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룩이 뒤따라옵니다. 합력해서 뭘 이루어가나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1장을 통해 얻게 되는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우리를 지구에 보내실 때 동역자를 붙여서 보내셨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읽어보죠.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동역자 바룩을 붙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능력을 더 주셔요. 자, 이 능력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예레미야 입 하나님이 손 대시면서 이젠 더 이상 예레미야 개인의 말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예레미야가 입을 여는 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 지구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렇게요. 읽어보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예언대로 이 지구 전체 역사가 나라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를 예언합니다. 미래를. 그러면 정말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 역사가 흘러갔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 이 말씀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인데요. 읽어보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래서 나라 뺏기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됩니다. 그때 잡혀갔던 청년들이 다니엘입니다.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입니다. 70년 동안. 그래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노래하죠.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때 들을 걸. 누구 예언을? 예레미야 예언을.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회개하라고 했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던 그 예언, 그 말씀 그때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또 이 당시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기원전 600년경에 가장 힘이 셌던 나라는 이집트였습니다. 애굽. 애굽에 관한 예언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죠. 요야kim 넷째 해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자, 이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집트에서 바로의 군대가 올라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내려옵니다. 만나는 지역이 어딘가요? 지금 터키 땅 갈그미스라는 지역입니다. 기원전 605년 남방 세력과 북방 세력이 부딪힙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깁니다. 그 강성했던 이집트, 피라미드를 세웠던 그 이집트는 이 기원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두 번 다시 나일강을 넘어오지 못합니다. 이제 역사의 흐름은 바벨론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때 중간에 예루살렘 있잖아요. 남유다의 왕과 대신들은 애굽으로 가자고 합니다. 애굽에 사신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서 제발 군대를 좀 보내주세요.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나요? 아니야. 애굽 의지하면 안 돼. 애굽 의지하면 망해. 우리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그래야 살아. 그런데 들었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결국 애굽도 망하고 이스라엘, 남유다도 망합니다. 그렇게 쫄딱 망한 뒤에 유브라데 강가에서 울면서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그때 들을 걸. 그때 기회 있을 때. 그때 그렇게 외칠 때. 그렇게 돌아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돌아갈 걸. 그런데 너무 늦었죠. 이런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모여 말씀의 떡을 떼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큐티로 하루를 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속회에서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봄과 가을에 성경을 깊이 공부해 갑니다. 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까. 바라기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장면 꼭 기억하십시오. 내 입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너의 입에 두었다. 이때부터 더 이상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레미야 개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더 이상 내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 힘, 내 능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지가,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는 참소망의 모든 형제자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입술 됩시다. 하나님의 힘으로 삽시다. 오늘 예레미야 첫 시간이었는데요. 예레미야의 인생 20살에 부름받습니다. 몇 년 동안 사역하냐면 40년 동안 사역합니다. 20대 초반에 부름받아서 60살 될 때까지 외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뭐라고 부르나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지 않고 듣기 싫은 메시지만 전하니까요. 회개하라고 계속 외치니까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둡니다.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있는데 앞에서 뺨을 후려칩니다. 결혼도 못했고 가정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끝나냐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던 애국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자 조국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예레미야를 끌고 어디로 갔을까요?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40년 동안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버텨냅니다. 이겨냅니다. 그렇게 버텨내고 이겨낼 힘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았기에 그 모든 사명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바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바룩 열심히 적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읽어주자 요아킴이라는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두루마리 말씀을 불에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52장입니다. 창세기는 50장이잖아요. 창세기보다 더 깁니다.
그런데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바룩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씁니다. 바룩의 인내와 충성이 없었다면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룩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바룩도 예레미야도 이겨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신자는 말씀으로 삽니다. 이것이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명을 품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 그 사명 완수하라고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명 완수할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능력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 우리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끝까지 말씀 붙잡고 우리를 지구라는 행성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어가는 참사망의 모든 가정 또 형제자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